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합남성교회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남성교회 하나님 돌봐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크게 사용되는 귀한 남성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성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선에게 내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음, 예.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고 또 공부해야 될 때 공부가 잘 되지 않고 일이 잘 돼야 되는 상황인데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지만 가끔씩 꼬여갈 때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잘못할 때도 있고 사실은 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때요. 우리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사람은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똑같은 난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잘못하는 모습만 보여줘서 이 사람은 좀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요 사실 면밀히 살펴보면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또 상대방이 나에게 뭘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를 알고 계십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앞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항상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 불려질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밖에서는 악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좋은 아빠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 사람은 분명 밖에서 볼 때는요,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건 절대 주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런데요, 자기 집에서는 자기 것 다 내어주는 아빠라고 부르는 한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는 아빠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악인이지만 집 안에서는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목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집에 가서는 아빠죠. 그래서 아빠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저를 아저씨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저씨로서 그 사람을 대해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꼭 목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목사라고 밝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그 순간에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사람들이 부르는 말에도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의식하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새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려질 때 새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고 있고 새 사람이란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왜 새 사람인 줄 알면서도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고 새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서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음성을 의식하면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새 사람, 말로만 새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너는 새 사람이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부르고 계실 때 우리도 새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크게 쓰임도 받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더 큰 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17장 1절,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요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온 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이제 24년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아브라함처럼 20년, 30년, 40년, 어쩌면 50년 넘게 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새롭게 받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놀라운 약속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12장부터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그리고 오늘 17장 새로운 삶을 다시 살도록 권고하실 때까지 이 삶을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6종류의 6모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을 다 이 가슴속에서 꺼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새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12장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딱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4가지의 복을 약속하셔요. 첫 번째 복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말 따라오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이 크게 해주겠다. 세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요, 뭘로 쓰시는 것이냐? 복의 통로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눈빛으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만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는데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어서도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길을 찾고 물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이제 초신자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옛날 습관을 따라가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보니까 풍족할 곳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습관과 같이 자기 생각으로 살 길을 찾아 풍족한 땅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가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내가 너무 어쨌어요? 예뻤어요. 아내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 교인들이 다 겪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불안했어요. 많이 불안했어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이죠. 사람들이 미인이 누구시냐 하면 내 누이입니다. 아내가 절대 아닙니다. 누이입니다. 속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이 아내의 미모가 왕궁까지 소문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례가 지금 몇 살일까요? 65세입니다. 65세. 65세에 이 왕이 데려갈 정도로 완전히 절세 미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실제로 자기 아내 삼기 위해서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잘 보려고 많은 가축 주고요, 종들을 주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바로는요 보통 왕이 아닙니다. 당시 이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왕은요 그냥 왕이 아니라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이 아내를 어떻게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75세 할아버지가 이 어떻게 007 작전을 펴서라도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지금 왕한테 가서 솔직하게 사실은 제 아내였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되니까 아마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일하셔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해도 딱 아셔요. 알게 합니다. 바로에게. 너 이 여인을 빨리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이 바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바로가 세상에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무서워요? 하나님. 하나님 무서워서 아브라함의 손끝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내도 빼앗지 못합니다. 줬던 재산도 다시 빼앗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대로 빨리 이 땅에서 나가라. 모든 재산, 아내, 신변을 다 보호해주고 가나안으로 돌려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옵니까?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떠났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이 바로왕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왕이 세상에선 최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던 도저히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문제들 많이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언제 넘어왔는지도 모르게 벌써 다 넘어왔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지금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역사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두 번째,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제 가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요, 누구랑 같이 살았냐면 조카 롯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 롯은요,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하란이 젊은 나이에 자식들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이 자식이 3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롯을 자기 자식처럼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롯을 그냥 조카, 그냥 어떤 종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가족이고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축들을 롯에게 줍니다. 그래서 롯도 같이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롯에게 가축을 많이 주니까 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가축을 키우면 풀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목축업을 하면 풀 있는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먹여, 옛날에 뭐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소풀 먹이로 다니듯이 이렇게 풀을 먹이로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있다 보니 가축은 많은데 풀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목자들하고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들 풀 먹이겠다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롯이 좀 염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받은 재산 자기가 뭐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삼촌이 다 준 건데 어떻게든 자기 목자들 교육해야죠. 그래서 야, 우리 삼촌하고 싸우지 마라. 삼촌 목자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좀 멀리 가더라도 너희가 좀 손해를 보고 떨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롯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방관하고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요. 불러서 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롯아, 네가 원하는 땅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 여기 계시면 저는 여기 다른데 반대로 가겠습니다. 삼촌이 좋은 땅으로 가십시오. 저는 요 좀 약한 땅이라도 여기 가겠습니다. 이래야 이 서로가 좋고 막 양보하면서 좋을 텐데. 롯은요 말 끝나자마자 먼저 기다렸다는 시 말입니다. 여기 요단강 있는 땅이 좋은데 거기 있는 요단 지역의 전부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요단 지역 반반 가르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가지겠다고 선택해 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삼촌이 번복하지 못하도록 바로 집 사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없이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을 자식처럼 대해주고 재산 다 떼어주고 사랑해주고 괘씸한데도 선처해줬는데 정말 어떻게 해요? 이 돈 앞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휙 가버리는 이 롯을 보니까 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았습니다. 정말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면서 무기력하게 있었어요. 이미 롯은 벌써 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세요. 너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너 돈 때문에 배신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너 힘을 내라. 복은 내가 준다. 네, 그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누가 주겠다고요? 내가 주겠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 약속하셔요. 두 번째는요.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자식 없어서 서러운 거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처럼 많게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다고요?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수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일어나라, 돌아다녀라. 그래서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배신을 당하고 때로 손해를 보고 때로 우리가 해준 것만큼 돌아오는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이 자기 깊은 속마음의 상처까지 하나님 다 알아보시고 자기를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힘 주시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 우리 돈 때문에 걱정하고 배신당했을 때, 또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배신당해도 또 때로는 우리가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돈 때문에 절망할 상황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넷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만났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요단 지역에 특별히 지금 요단강이 흐르면 그 밑에 이제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사해 지역이 이렇게 물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해요. 물이 많이 흐르고 정말 푸르른 땅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소돔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소돔이 있었죠. 소돔. 이 소돔 지역은 인접 국가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 북쪽에 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이 왕에게 20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쪽 왕들이 강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소돔하고 인접 지역들이 자기들도 이제 좀 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이제 부유해졌고 군사력도 있다고 생각해서 조공을 안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람 왕이 연합군을 몰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소돔 왕도 준비를 하겠죠. 인접 왕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을 다 쳤습니다. 진을 쳤는데 막상 탁 붙어 보니까 누가 강하겠습니까? 엘람 왕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소돔 왕이 진을 쳤는데 이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있는 재산 다 뺏기고 백성들 다 빼앗기고 왕은 근근히 도망가서 산에 숨어서 왕만 살고 돈 다 빼앗기지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소돔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여러분 이 롯은요, 소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악한 곳이었어요. 소돔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집만 골라서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 롯이 왜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왜 이 소돔까지 가 있을까요? 롯은 뭘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하죠. 처음부터 소돔까지 간 게 아닙니다. 이 롯이 돈 쫓아서 가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간 거예요? 소돔까지 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돔 가려고 간 게 아니라 돈 쫓아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가 있더라. 그러니까 소돔 거기 있다가 침략 받아서 다 빼앗기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서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는 단까지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훈련된 병사들을 챙깁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 318명 탁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단까지의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됩니다. 200km. 200km를 걸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이 엘람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네 왕이 연합한 군대니까 밑에서 5왕 연합한 군대 박살내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방심하고 있겠습니까? 그 적군들을 팀을 탁 나눠 가지고 밤에 급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들 다 챙기고 그때 빼앗겼던 포로들 다 데리고 이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한 90세 정도 됐을 겁니다. 이게 90세 된 아브라함의 리더십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아,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것 나는 젊지도 않고 내가 가진 병사 318명밖에 없는데 그 연합군들, 이 소돔과 5왕을 박살낸 연합군들도 하나님 힘 가지고 가서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물들 가지고 사람들 다 데리고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는 길에 2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 소돔 왕 베라였습니다. 소돔 왕 베라가 기다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은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었어요. 이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 보자마자 다 아는 거예요. 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나서 무슨 말을 선포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탁 선포하는 거예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누구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선포를 멜기세덱이 탁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전율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이긴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제 획득한 재물의 10분의 1을 바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승리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11조를 바칩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삶의 재물도 승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 소돔 왕 베라가 그럽니다. 이제 백성들은 우리 소돔으로 돌려보내고 여기 있던 재물들은 이제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사실은 다 알겠습니다 하고 챙겨서 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절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재물 절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분명히 알았어요. 이 소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 좋은 사람 아니죠. 악한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딱 얘기해요. 당신은 분명 내가 이 돈 받아가면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아, 내 덕분에 아브라함 부자 된 거 알지? 나 때문에 아브라함 부자 된 거야. 당신 그렇게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 돈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부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람인데 내가 복 받은 거 하나님 때문에 받았는데 당신 때문에 복 받았다는 이야기 듣기 싫다. 내게 복 주시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다만 자기랑 연합해서 장정들 갈 때 그 마블의 사람들이 연합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그 사람들 가져갈 분깃만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장정들이 싸우면서 먹은 것들 그것만 취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껄끄러운 수익, 껄끄러운 돈을 여러분 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믿음의 선포 멋있게 하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쓰셨군요. 기분 기쁘게 마치 부흥회를 잘 마치고 이 목회자처럼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집에 오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 과거 시대는 족장 시대는요 무엇하는 문화냐면 복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복수하는 문화. 내 형제가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가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지금 엘람 연합군 4개의 왕이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연합한 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복수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복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냐?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절 시작.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승리 줄 것이다. 난 네 방패니까 보호해 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거라는 걸 말씀하시셔요.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 상속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제 상속자가 그냥 종입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그래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별이 많지 않느냐, 이 별처럼 내가 내 자손을 세워주겠다고 하셔요. 그 네 번째로는요, 그럼 그 땅을 언제 두느냐,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타지에서 종살이 마치고 돌아오면 그러면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요. 불의 언약이었는데요, 짐승들을 갈라놓고 이 불로 싹 태우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만약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불타는 이 짐승들처럼 우리도 타 죽어도 마땅하다 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승리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재물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에는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상급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우리도 많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승리의 하나님 붙잡고 남은 인생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만났습니까? 다섯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84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온 지도 이제 9년이나 되었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 예, 84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약속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자도 됐어요. 그리고 승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얻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아직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상속자 준다고 하셨는데 아들이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사례가 제안을 합니다. 자기의 여종 누가 있습니까?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놓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놓.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근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자녀 얻기 위해서 이 아내를 한 명 더 드리고 첩을 드리는 일은 그렇게 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면 반드시 하갈을 첩으로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일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알겠지만 그대로 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내 마음에 조급하니까 그 하나님 약속 믿고 기다리는 일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반드시 무엇이 생겼겠어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갈이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되니까요, 어떡합니까?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이 멸시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눈빛으로나 말하는데 이렇게 무시하거나 말을 듣지 않았겠죠.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 하갈을 통해서 자기가 자식 얻고 높아지려 했는데 도리어 이 하갈이 자기 자리까지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례는요, 하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편의 아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미 자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따져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건 다 당신 책임이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사례가 말 끝나기 무섭게
바로 하갈에게 가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포기하고 내 방식대로 하다가 사레도 아브람도 하갈도 다 불행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갈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지금 말하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장 우물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자기 임신까지 했잖아요. 사실은 집에 있을 때나 인정받았지, 집 나오니까 자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하갈이 감사하게도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우물에서 만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봅니다. 우리 1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을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딱 물어봐요. 내가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갈이 아마도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실토하죠.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주인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낮추어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너에게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이 너의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돌아가면 첫 번째,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우물 이름을 짓는데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 무슨 뜻이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인 거예요.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래서 이 하갈은요,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 하나님 내 음성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 아브라함이 들었을까요? 아, 하갈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고 연약할 때라도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사례처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들 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하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떠난 적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6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 14살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이 되었습니까? 99세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지금까지 24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믿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살펴보시고 나를 부르셔서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승리 주시고 살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넌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다른 행동하지 말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이제는 내가 보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제 합당하게 행할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새롭게 세운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전의 이름은요 높임을 받는 아버지입니다. 집에서만 높임 받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 집에서만 높임 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시는. 내가 그전에는 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긴가민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너희 집안의 아버지밖에 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크게 쓰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준이 올라갔으니까요, 복도 업그레이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이제 번성하는데요, 그냥 내가 번성하게 많게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다고요?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최고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후손이 그냥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 사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민족들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왕들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또 7절 우리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원한 언약을 삼고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언약을 삼으시는데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약속한 거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기한 없이 지켜주겠다. 무제한으로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제한의 약속을 너의 후손들과도 무제한으로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또한 이 가나안 땅도 한시적으로 어떤 시기까지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의 후손의 땅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에 합당하게 네가 이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무엇을 주셔요? 아들을 드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상속자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민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지난 시간 동안 나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와 약속할 수 있겠느냐? 나와 약속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이제는 사람들의 음성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새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의식하며 살아가서 아브라함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